오늘 시간에 그러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창세기 2장 22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그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오후 시간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나누기 전에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아내 역할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남편과 상관없이. 또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에 대해서 명령한 그 말씀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아내의 행동과 태도에 상관없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를 결정한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상 참작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만드세요.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결국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할 건지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혼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내 배우자 끌고 가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살라고 명령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배우자 못 끌고 가요. 예수님 앞에 설 때 나 혼자 섭니다. 제가 하나님 마녀와 살다 보니 악마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내분들 같은 경우 제가 악마 같은 남자랑 살다 보니까 이 마녀가 됐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내가 마녀와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편 될 수 있고요. 내가 악마 같은 남편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죠. 그리고 많은 고통이 따르긴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사 그걸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개개인별로. 그룹별로 심판하지 않고 개개인별로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배우자를 대하리라, 이런 결단이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단계마다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탓하며 나의 잘못된 거나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잠깐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내 배우자가 얼마나 악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께 한 것만큼은 안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내 죄로. 예수님 침 뱉었잖아요. 내 죄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 당했잖아요. 그 죽음 당했잖아요. 내 배우자가 나 못 박았어요? 못은 안 박았잖아요. 최소한.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즉 내 배우자가 얼마나 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주님과 나의 관계를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 배우자의 잘못이나 흠이나 이것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났을 때 그걸 용서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왕으로부터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자신에게 잘못한 거 조금 빚진 자를 막 붙잡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하고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이걸 바라볼 때 우리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 다른 측면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그걸 그렇게 보지 않으면 나는 교만 가운데 항상 배우자 탓하면서 평생 결혼 생활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 배우자 책임 안 져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것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걸로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내 배우자가 주님 앞에서 또 관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 같은 남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내가 될 수 있지만, 악마 같은 남편은 그것으로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녀 같은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남편이 된다면, 마녀 같은 아내는 그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 맞추면서 이 결혼 관계를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결혼 관계에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결혼 관계는 끝까지 받아들여주는 관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뭘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내가 끝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지금 아담이 이브가 자기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브를 창조해서 자기 앞에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씀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요. 자, 지금 내 뼈 중에 뼈라고 했으니까 그 뼈가 누구 뼈예요? 내 뼈예요. 내 뼈. 내 안에 있는 뼈예요. 즉 이브가 내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아담이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내 뼈죠. 그렇죠? 내 존재, 내 분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브를 하나님이 데리고 왔을 때, 이 하나님이 결혼 관계를 맺어줬을 때 그 이브를 완전히 자기 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내로서.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완전히 받아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경험하도록 결혼 관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결혼 앞둔 청춘 남녀들 보면 때때로 막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처럼 막 사랑한다고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제 냉랭해지고,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단점도 보이고, 예전에 좋아 보였던 것이 이제 짜증이 나고, 예전엔 다 받아주고 품어줬는데 지금은 모든 게 꼴불견인 것처럼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으로서, 어느 순간부터 아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은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내가 그 관계에서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받아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결혼 관계에서 사라진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 사라진 것 같아요. 결혼으로 내가 얻는 게 뭐야? 결혼으로 내가 편한 게 뭐야? 만약 그거 없다면 난 이 관계 지속 못해. 당신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면 난 이 관계 지속 못해. 여러분, 결혼은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줄 때, 그리고 내 생각대로 따라줄 때, 그때만 받아주는 것이 결혼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은 내가 언약을 했으면 그 언약한 때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지 절대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결혼이에요.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결혼했다라면 여러분은 끝까지 여러분 배우자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언약이고요.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 때만 옆에 있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피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받아줘야 돼요. 아담이 이브를 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말을 했잖아요. 내 뼈가 부실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뼈 분질러서 버려요?
아, 이 뼈가 안 좋대요. 아, 수술해서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 뼈를 위해서 내가 치료를 받죠. 또 영양분 섭취하고 그 뼈가 어떻게 잘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할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뼈니까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뼈니까. 그런데 뼈가 약해졌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막 그 뼈를 바라보면서 막 뼈 보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왜 이렇게 돼서 나를 힘들게 해? 짜증나 죽겠네.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이 약간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자기 뼈기 때문에 뼈가 문제가 있고 약해졌다고 하면 그 뼈를 지키고 도와주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잘 이렇게 이렇게 단련시키려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이브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배우자는 내 뼈예요. 옆 사람 뼈가 아니라 내 뼈예요. 내 뼈. 그래서 결혼한 순간 한 몸이 되고 영원히 함께 가는 겁니다. 결혼을 했다면 나의 배우자를 내 뼈로 끝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결혼 관계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데이브 리버라는 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이분 이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전에 참전을 한 거예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는데 백린탄이라고 이제 조명탄인데요. 백린탄이 오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린이라고 이제 인의 한 종류죠. 그것이 공중에 펼쳐지면서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게 불꽃이 터집니다. 그래서 조명도 발산하고 열도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오작동되는 바람에 이 데이브 리버라는 사람이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어요. 전쟁터에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나서 바로 이제 군병원에 입원했죠. 베트남에서 군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제 치료하다가 드디어 이제 미국으로 더 이상 참전하지 못하니까 미국 군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어요. 미국 군병원으로 이송돼서 보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이제 부상당해서 온 군사들이 전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테이블 보니까 옆에 침상에 보니까 자기처럼 베트남전에서 갔다가 지금 온 군인이 있는데 다리가 절단된 거예요. 두 다리가. 그래서 누워 있고 자기는 지금 온몸 화상에 얼굴은 괴물같이 막 일그러져 가지고 있고 붕대 칭칭 감고 있고 막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자, 이제 미국으로 병동이 옮겨졌으니까 이제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이제 가족을 기다리겠죠. 가족을. 근데 이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있는 그 전우의 가족이 먼저 왔어요. 아내가 먼저 온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쫙 있는데. 근데 그 아내가 와서 결혼 반지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침상에 놓고 미안해요. 저는 두 다리가 불구인 남편과 평생 함께할 자신이 없어요. 죄송해요.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군인이 몇 날 며칠 울면서 그리고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이 데이브 리버가 자기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곧 이런 일을 겪겠구나. 괴물같이 된 남편. 아직 젊고 아내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고 그리고 자기는 전신 화상 입어서 정상인으로 이제 생활도 못할 거고 나에게도 저런 일이 곧 닥칠까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기다렸어요. 오늘 병상에서 잠이 들어서 눈을 딱 떴는데 와이프가 딱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와이프가 그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았던 거예요. 잠들어 있어서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보는 순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이곳에 있어서 전 기뻐요. 사랑해요. 하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몸을. 이게 온전한 받아들임의 모습이에요. 이런 아내가 있을 때 남자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남자는 무서울 게 없어요. 나가서 먼지 타더라도 그 아내 사랑하고 그 가족 먹여 살릴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남편이 있을 때 여자는 어떤 일도 감당하면서 그 남편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어떤 일도 감당하면서 이런 남편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사랑의 언약으로 결혼했을 때 끝까지 받아준다는 것,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아내요,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남편과 아내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결혼관계를 그렇게 언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받아주고 있습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요. 바로 내 배우자는 내 뼈 중에 뼈거든요. 그 관계를 하나님은 보고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사랑할 수 있죠. 왜요?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결혼관계는 여러분 끝까지 받아주는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로서 끝까지 그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받아주는 것이 바로 이 결혼관계예요. 그래서 이 결혼관계 안에 들어갈 때 그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내 편에 서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복이 되고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의도해서 결혼관계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 모든 걸 다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혼관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리스펙트 하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남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인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랬어요. 누구를요? 아내를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표시 필요 없는데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는 것,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관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존중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존중하는 거?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일단 존중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내 배우자와 친밀함을 내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와 친밀함을 내가 유지하는 것이 내 배우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와 친밀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친밀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내 배우자를 내가 무시하는 겁니다. 가장 친밀해야 될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친밀하려고 하지 않아. 그럼 뭐야? 내 배우자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배우자와 친밀함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친밀한 부분을 가져가지 못했다라면 지금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셔야 돼요. 친밀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항상 첫 번째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항상 내 배우자의 마음, 생각, 그리고 내 배우자가 지금 어떨까? 이걸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취미 활동보다 관심 받기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친구보다도 관심 받기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일보다 관심 받기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보다도 관심 받기다.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여러분이 친밀함과 모든 걸 다 쏟다 보면 좋은 열매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자녀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자녀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뭘 보면서 배웠을까요? 뭘 보면 잘할까요?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아빠는 엄마보다 나를 더 좋아해요. 엄마는 아빠보다 나를 더 좋아해요. 그럼 그 자녀가 잘 자랄까요? 사랑받으니까 잘 자랄 것 같죠? 아니요. 부모 이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 이용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생각 속에 자라게 돼요. 자녀의 눈에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해야 돼요. 자기가 그 사이 못 들어가요. 부모가 가장 친밀해야 됩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자녀에게 안정감을 줘요. 어떤 안정감이요? 엄마 아빠는 항상 하나야. 그리고 나는 그 엄마 아빠의 자녀야. 이것이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별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나한테만 관심 가져요? 그러면 그땐 좋겠죠. 어릴 때는.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죠. 하나님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말했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과 아내와 결혼 관계로 맺어졌다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친밀함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에게도 더 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자녀를 집어넣게 한다면 부부관계도 힘들어지고요. 자녀도 결코 행복하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중에 발생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자녀가.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게 자녀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라면 괜찮아요. 지금도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내 엄마를, 내 아빠를 나는 가장 사랑한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 지금도 역시 효과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에게 가장 친밀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관계를 여러분이 맞이하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존중한다는 의미는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의견도 듣고 조율해 나가는 대상자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가정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 같은데 혼자서 결정해버려. 배우자는 몰라. 나중에 알아. 아내나 남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친밀함이 없는 거고요.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 있을 때 제 남편 능력이 없어요. 제 아내 말해봤자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 마음의 문을 열도록 내가 최선 다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올바른 결혼은 천사 같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 같은 사람이 짠 나타나서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 누린다? 세상에 그거 없습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이나 학생들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내 결혼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내 배우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친밀함으로 존중함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써 존중을 표현합니다. 말과 태도. 배우자를 존중한다라면 말에서 배우자를 존중하는 말이 나와야죠. 배우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이런데 배우자를 존중할 수는 없잖아요. 잠언 3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31장 26절. 그녀는 지혜롭게 자기 입을 열고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며 라고 돼 있어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굉장히 훌륭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뒀대요. 그러니까 혀에서 말이 나오면 무조건 친절한 말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친절한 말. 얼마나 복된 여인이겠어요. 이 여인 옆에 항상 있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왜? 항상 듣는 말마다 친절한 말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옆에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항상 좋은 말을 해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고 에너지가 넘쳐서 항상 왠지 옆에 있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정말로 복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복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겠지만 왜요? 그 사람 입에는 항상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내뱉는 삶의 이렇게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자, 배우자를 존중할 때 배우자를 향해서 항상 나오는 말은 친절의 법에 따라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험담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한다라면 배우자를 향해서 내가 감사하고 친절한 말을 항상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할 게 없고 친절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알겠죠? 네. 지금 감사하지도 않고 친절한 말이 나오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배우자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간다면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일을 같이 겪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정말로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제목입니다. 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나와 같이 짐을 지고 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의 행동은 존중해 줄 만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가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니까 내가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베드로전서 말씀, 또 에베소서 말씀, 아내를 존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했을 때 그 아내는 완벽하고 그 남편은 죄가 없어서 존중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남편도 죄 짓고요. 그 아내도 죄 짓고요. 그 남편도 약점이 있고요. 그 아내도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존중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약점과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마땅하고 그것이 내가 올바른 길이고 그것이 내가 복된 길을 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되었다라면 배우자를 존중하십시오. 무엇으로요? 나의 입술에 말로요. 어떤 조건 달지 마시고 내 배우자를 존중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합니까? 내 입술의 말이 내 배우자를 존중하는 그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힘 빠지게 하고 때때로 무시하는 말로 많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내 배우자가 어떤 행동을 바꾸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주시는 그 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께 실제적인 걸 말씀드렸어요.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받아주는 관계라는 거. 끝까지 내 남편, 내 아내로 받아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존중해 주는 관계라는 거. 존중한다는 것은 내 배우자가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일을 함께 나누고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말에서 실제로 감사와 친절의 말로 내 배우자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결혼의 관계를 서서히 내가 빚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결혼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혹시 상처 있고 훼손된 그 결혼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려고 한다라면 이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심리학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아, 이거 좋은 남편 되는 거 쉽네. 아, 좋은 아내 되는 거 쉽네. 절대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일이거든요.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때때로는요, 배우자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복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성숙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내 배우자를 도와줄 수 있어요. 나와 같이 되도록.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것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결혼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받아들이고 어찌하든지 존중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결혼 관계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 관계를 주셨다는 거.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가장 복된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 그 관계가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로 전락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평안과 그 복을 좀 맛보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관계가 먼저 1차적으로 가장 복되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이 결혼을 올바르게 알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형제자매가 됐든 가족이 됐든 그들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올바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 말해주므로 여러분의 관계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결혼 관계라는 것이. 저는 말씀 볼 때마다 놀라워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런 걸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오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